하나님 말씀 제목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처음에 오늘 이제 말씀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적은 떡과 적은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알죠? 소원이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육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육의 양식, 우리의 육체의 양식, 우리의 몸의 양식,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이 먹을 것이 보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 같이 볼게요. 그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적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배경은요, 지금 배를 태워서 지금 여기에는 제자들이 탔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았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사 그들을 앞서 보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것도 왜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배에 안 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그들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는지,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그 배가 풍랑, 배가 흔들리고 바람 때문에 거슬러서 물결이 치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곳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어디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이 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밤새 이제 저녁 때 출발한 그 배가 새벽이 되도록 계속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배가 점점 계속해서 지속해서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이 풍랑에 너무나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맞아요. 희중이가 아주 잘 들어주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림자처럼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인 줄을 몰랐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을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놀랐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이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멀리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명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어떻게 해서 이 물 위를 올 수 있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요, 딱 한마디 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베드로는 지금 이 풍랑 중에
어둠이 깔려있고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는 상황.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풍랑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답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나갈 구멍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풍랑이 멈추지 않았는데 거기 풍랑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을 디뎌서 예수님에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께 정말로 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고 그 물 위로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풍랑을 보고 배가 이 물결이 치는 것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왜 작은 자여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고 그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잠재워 주셨어요.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을 걷게 하셨고 그 풍랑마저도 나중에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의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의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낸노라.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로 이 배를 먼저 제자들에게 앞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의 뭔가의 목적이 있으셨겠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배에 태워 보냈을 때 예수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조금씩 더 믿음을 키우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순간도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밤 사경 늦은 시간에 새벽 3시의 시간 정도라고 해요. 늦은 시간까지 그 풍랑을 만나고 있었을 때 정확하게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가 풍랑을 만났을 때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왜 알지 못했니?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먼저 그들을 보내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길,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 상황에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그 마지막에 일들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중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상황이 겹쳐 있었어요. 수울이나 떠나 있었고 바람이 거슬렀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곳에는 올 수가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이 수리가 얼만큼이에요? 수리가 얼만큼인지 제가 또 정윤이가 이러고 또 못 알아봤네. 자, 그러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멀리 떨려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거슬렀고 물결이 크게 일어서 예수님이 이 자리로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너가 가는 길이 절대로 너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일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길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대로 잠잠하게 하고요, 우리가 오는 풍랑을 우리의 마음대로 피해갈 수는 없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들을 겪어내고 살아가요. 우리가 혼자 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요. 가라 하셨고 그 물 위를 걷게 하셨고 또 손을 뻗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처음에 오병이어 얘기를 했었죠. 오병이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육의 떡을, 육의 양식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물 위로 걷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세요. 나를 믿고 나에게 오는 자는 하늘의 떡을 먹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너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의 삶을 이 비유 이후에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연습시키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하늘의 떡을 바라는 삶, 예수님을 바라는 삶, 그 삶에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육의 양식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물결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서요 그들이 고백한 말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내가 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계속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한 배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바로 잠재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은 약간 제 느낌에는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 때 타던 자전거에서 조금 네,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조금 더 큰 예수님이 우리를 세발 자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그것들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발 자전거를 태우세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내셨고, 그런데 우리를 뒤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며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시며 나를 붙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떡을 너희가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처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배에 함께 계셨고 잠잠하게 바로 해주셨어요. 잠잠하라고 외치셔서 그 풍랑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 그것은 두 가지의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다 위를 걷게 하셨어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물 위로 올라서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고 예수님을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잠깐 물에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로 일으켜짐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에 나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뿐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뿐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뿐인데 예수님을 손을 잡았던 것뿐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풍랑까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풍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위로 걷게 하시며 그 상황들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떡을 먹으며 하늘의 삶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보며 나아갈 때 나는 이곳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외면받은 것 같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영역 밖에 나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찾아오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크게 읽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하늘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심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여기에 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은 서진이로 읽을게요. 우리 같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이 말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본인의 이름 넣어서요. 시작. 서진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요. 큰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진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